여러분은 자유인이십니까? 여러분은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얼핏 들으면은 당연히 자유인이죠. 또 당연히 나는 주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실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은 정말 그러한가? 우리가 정말 자유하며 우리가 정말 삶의 주체로서 살아가느냐?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죠. 자유인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삶에서 우리가 많은 것들에 얽매여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또 주체로서 살아간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주관하지 못하고 내가 말 그대로 리더하지 못하고 끌려갈 때가 또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자, 여러분 이 화면에서 보시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는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자, 이 두 인물을 볼 때에 이 두 인물 다 자유인입니까? 주체입니까? 얼핏 보면은 예수님은 자유롭지 않은 것 같고 말 그대로 어린 양처럼 도살장에 끌려간 그런 존재인 것처럼 보입니다. 이 로마 군인은 어떻게 보면 또 자유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로마 군인을 우리가 보면은 로마 군인이 왜 예수님을 창으로 찌를까요?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6장에서 보면은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이 로마 군인은 지금 불의의 무기가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데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의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의의를 집행하는 것이 아니라 불의를 따르고 바로 그 불의의 도구가 되어 있는 거죠. 말 그대로 도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누구의 도구입니까? 이 로마 군인은 늘 이제 내로부터 우리가 이게 쭉 왜 로마 군인이 저렇게 불의의 무기가 됐느냐? 그러면은 그 무기를 누가 사용하느냐? 이제 그 진짜 주체가 누구냐? 우리가 이걸 이제 파헤쳐 가보면은 성경을 따라서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로마 군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빌라도가 있죠. 빌라도 로마 총독이 있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 정말 자유인이고 정말 예수님께 대한 사형을 집행할 권한을 막강한 권한을 가진 주체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 빌라도가 오늘 로마서 7장 말씀처럼 자기는 예수님을 놓아주기를 원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죠. 지금 바울이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악을 행했다. 그런데 지금 딱 빌라도를 두고 하는 말이에요. 빌라도가 그런 로마 총독으로서 로마 황제의 권한을 대행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저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는 그 사건 당시에 제일 강한 권력을 가진 사람인데 빌라도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했어요. 이유가 뭡니까? 군중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는 그 군중들에 의해서 조종을 당했다. 그 군중들 때문에 빌라도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자기가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군중들은 또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실 이제 예수님을 죽이는 것보다는 바라바를 놓아주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바라바를 놓아주기를 원한다. 여기에서는 이제 빌라도와 달리 이 군중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바라바는 풀려나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러면은 이 군중들은 자유인입니까? 주체입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지만 그러나 불의의 무기가 됐어요. 그렇다면 이 군중들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그 군중들을 선동한 사람들이죠.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있어요. 결국 이 군중들은 사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었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대제사장들과 그 무리들의 그 선동에 따라서 조정당하는 그런 불의의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은, 그 군중들을 선동한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습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했고 원하는 대로 예수님을 죽였어요. 자기들 원하는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정말 진정한 자유인입니까? 그들의 뒤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우리가 이제 성경 말씀을 보면은 뭐 예수님을 죽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실 결정적인 이유는 성전 정화 사건이에요. 예수님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 예수님이 책망하시면서 쫓아내셨는데, 그것을 보고 그 전까지 뭐 예수님을 경계하긴 했지만 그래 예수님 죽어야 됐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데, 예수님을 그때부터는 그냥 더 이상 놔두면 안 되겠구나, 진짜 이제는 제거를 해버려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죠. 그 원인은 결국 그들이 원하는 게 뭡니까? 결국 그들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을 조종한 것은 그들 안에 있는 탐욕이,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서 그들의 탐욕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을 때에 바로 그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그 자기들의 탐욕이 원하는 바를 따라서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습니다. 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그러면 도대체 그 탐욕은 어디에서 온 겁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지 못한 뭐 빌라도나 이런 사람들은 제껴두고,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이룬 그 사람들은 자기들을 살리는 일을 했습니까? 자기들에게 이익이 되는 일을 했습니까? 여기서 이제 그래서 우리가 이게 자유다, 주체다 이렇게 뭐 생각하지만, 이 지금 로마 군인들의 경우를 통해서 추적을 해보면은 진짜 도대체 누가 자유인인가? 누가 주체인가? 상당히 혼란스럽죠.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가 내가 누군가,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계속 우리가 지금 이걸 추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내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고 뭐 합니까? 예수님의 진리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지 내가 예수님을 따를 수도 있고 뭐 구원받을 수도 있고 그런 거죠. 내 자아가 지금 뭐 누군지도 모르는데 그런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바로 믿음의 기초고, 또 그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의 출발점입니다. 나도 마찬가지죠. 오늘 이 로마서 말씀을 보면은 나가 누구냐라고 할 때 수도 없이 많은 나가 나와요. 여기 지금 바울 안에 수없이 많은 나가 있어요. 도대체 어느 게 이게 진짜 바울의 자아입니까? 어느 게 바울의 자아입니까? 자, 우리가 이제 이것도 이제 표면적인 것부터 이제 추적을 해 들어가면은 양파 껍질을 한 커플 벗겨가 보면은 처음에 내 속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속 말고 끝에 나가 있다는 얘기죠. 이건 내 속에 뭔가, 내 속에 뭐 죄가 있다, 죄가 내 속에 거한다, 뭐 내 속고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니까, 자, 제일 표면적으로는 제일 겉으로 보이는 나가 있죠. 그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이 육신, 우리 몸으로 드러나는 이 자아가 있어요. 근데 그 자아 안에 뭐가 있습니까? 내 의지가 있죠. 다시 말하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중요한 거는, 문제는 뭐냐면 이 내가 원하는 그 원하는 의지, 그죠? 이거 원한다는 게 의지 아닙니까? 의지인데 그걸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라고 얘기하는데 이 의지가 하나가 아니에요. 내 안에 의지가 크게 뭐 여기서는 이제 바울은 두 가지 의지를 얘기해요. 선의지와
죄를 따라가는 두 가지 의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 중에 어느 게 진짜 납니까? 이게 우리가 오늘 이 말씀만 봐도 이게 자유의지? 자유의지라는 게 도대체 있긴 있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그 자유의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속사람이 원하는 것, 예? 죄가 원하는 것. 여기서 참 엄청나게 모순적인 것은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원하는 걸 하지. 아니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이 팔을 이렇게 움직이는데 제가 움직이니까 움직이지 왜 이게 뭐 이렇게 팔을 움직이는 게 행하는 거 아닙니까? 뭐 제가 걸어가든지 아니 그 내가 원하는 내가 머리에서 지시를 내린 대로 움직이지 움직이는 것인데 바울은 왜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한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한다. 이게 뭡니까? 그러면은 내가 행하는 것을 움직이는 게 의지예요. 내 의지를 따라서 내가 행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한다. 이런 것은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는 또 다른 의지가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의지가 더 지배적이라는 거예요. 그 의지가 바로 내 행동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몸은 그 의지를 따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의지가 아니라고 또 얘기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내가 원하는 것이라고 할 때는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속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마음의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또 다른 그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 의지에 대해서는 로마서 7장 23절에서는 한 다른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특별히 우리가 주목할 것은 다른 법이라고 이야기해요. 법. 왜 그냥 뭐 속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는데 왜 법이라고 이야기할까요? 우리가 법이라는 것은 뭔가 지배한다는 거예요. 다스리고 지배하는 거. 뭐 요즘 컴퓨터식으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볼 때 어떤 알고리즘에 따라서 뭘 설정해 놓느냐에 따라서 내가 유튜브를 볼 때 처음에 뜨는 초기 화면이 달라집니다. 가끔 보면 제가 이제 뭐 목회자니까 종교적인 걸 올려준다고 하면서 이 유튜브가 올려주긴 하는데 전혀 엉뚱한 그런 황당한 종교적인 내용을 이단적인 내용을 막 이게 유튜브에 올려주기도 해요. 그게 알고리즘이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게 일종의 법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자동차 기어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의 의지는 자동차의 기어와 같은 거예요. 기어가 자동차에 가는 방향을 결정합니다. 주차 기어를 넣으면 차가 멈춰 있고, 후진 기어 넣으면 후진하고, 전진 기어 넣으면 전진해요. 기어가 자동차의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 기어를 작동하는 조정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기어가는 우리의 의지는 사실 그 기어와 같은 거예요. 전진인지 후진인지 이걸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기어가 중간에서 그 매개체 역할은 하지만 사실은 사람이 전진 기어를 넣느냐 후진 기어를 넣느냐 이걸 결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걸 조정하는 사람이 있죠. 그 사람과 같은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속사람이냐 마음의 법이냐 아니면 또 다른 법이냐. 그래서 그걸 법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보다 더 그것을 또 조정하는 거 있어요.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더 배후에 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 내 마음의 또 다른 법은 죄의 법을 따른다. 그러니까 내 마음의 법이나 또 다른 법보다 그것을 또 조정하는 더 배후에 있는 법이 있다. 그게 죄의 법이냐 하나님의 법이냐. 그것은 내 밖에 있는 것이지만 이제 그것을 내가 어떤 법을 따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면 내 마음의 법이 그걸 이제 바울은 내 마음의 법이라고 표현을 하죠. 우리가 이제 그 기어를 사람이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기어를 조정하지만 그 운전하는 사람은 뭘 보고 판단합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나눈 것처럼 내비게이션을 보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겠다. 핸들을 조정하죠. 핸들을 조정하고 기어를 조정합니다.
그 사람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바로 내비게이션과 같은 것이 일종의 그런 하나님의 법과 죄의 법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도 우리 자신에서부터 보면은 내 겉으로 보이는 내 자신 육신에서부터 한꺼풀 한꺼풀 파헤쳐 보면은 이게 도대체 이 중에 그 어느 게 나옵니까 이거? 이게 상당히 좀 혼란스럽죠. 자, 그럼 여기서 도대체 우리의 자유라는 건 뭐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시기, 잘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죠? 그 먹고 사는 문제, 육신이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근데 오늘 말씀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사는 문제를 얘기해요.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로마 군인은 산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입니까? 죽이는 사람인데 죽은 사람입니까? 산 사람입니까?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른 것은 자기를 죽이는 일일까요? 자기를 살리는 일일까요? 자기가 로마 군인으로서 먹고 살기 위해서는 말 그대로 뭐 월급 받고 사는 군 복무하는 거 아닙니까? 자기가 살기 위해서 명령 따라야죠. 근데 예수님을 창으로 찔러 죽였어요. 근데 그게 겉으로 보면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빌라도도 마찬가지지. 빌라도도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 근데 그게 사는 일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자아의 문제도 헷갈리고, 그죠? 자유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 도대체 내가 사는 게 뭐냐?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느냐? 결국은 이 문제예요. 예수님, 이제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그냥 앞에 화면을 띄워주세요. 말씀. 로마 군인이 예수님을 죽였는데 여기서 이제 이것을 로마 군인의 자리에 우리 자신을 이제 대입해 보면은 자, 이게 도대체 뭐가 사는 거냐? 우리가 이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셨다고 우리가 믿습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우리가 이거 믿는 게 예수님 믿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좀 더 적나라하게 사도행전 2장에서 우리가 여러 번 나눈 것처럼 베드로가 이게 너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게 기독교 교회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단을 촉구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너희가 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런데 그 예수가 알고 보니까 주님과 그리스도다.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이 사람이나 로마 군인이나 우리나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 여기서 그러면은 중요한 건 예수님 우리 대신 죽으셨으니까 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도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죠? 이 예수님을 창으로 찌르려고 하는 이 로마 군인도 사실은 우리가 예수님을 또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이 로마 군인도 사실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 모습, 이것도 우리의 자아고 이것도 우리의 자아를 반영하고 있어요. 이 둘 중에 어느 게 진짜 자아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제 은혜 받으시러 예배 드리러 나오셨는데 이렇게 막 좀 헷갈리는 그런 제가 질문을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혼돈스러울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 요즘 메타인지라는 게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모르겠습니다만 메타라는 게 이제 뭔가를 넘어서는 거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게 원래 이제 메타라는 의미는 헬라어 단어에서 이 같이 함께 있다, 함께라는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근데 함께 있는 게
왜 우리는 메타라고 할 땐 보통 뭔가를 초월해서 뭔가를 반성하는 것,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걸 메타인지라고 이야기하고 또 메타라는 걸 뭐 메타피직스, 뭐 형이상학 이런 거 전부 다 뭔가를 초월하는 걸 이야기하는데 그게 원래 이제 의미는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 왜 그게 함께 있는 게 왜 그런 의미가 되느냐? 한마디로 이야기하면은 중요한 거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서 로마서 7장 21절에서 이제 깨닫고 내가 보니까 내가 한 법을 깨달았는데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구나. 이렇게 함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함께 있다. 이게 뭐냐면 원래 나라는 존재가 자아가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이거를 이제 떨어져서 반성을 해보니까 이게 나하고 같이 있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있다. 원래는 하나밖에 없는 줄 알았는데 뭔가 다른 게 함께 있다. 이거를 보는 거죠. 이걸 보려면 떨어져서 봐야 돼요. 초월해서 봐야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통 반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사실 인간이 그 동물과 결정적으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걸 이제 보통 이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건 뭐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모든 사람이 가진 이제 동물과 다른 특징이에요. 이성. 이성이라는 게 뭐냐? 이게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거예요. 이거는 동물과 다른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것인데 이거는 자기 자신과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능력이에요. 우리가 사실은 자꾸 물질적인 걸 물질적으로 생각하지만 우리가 뭐 이건 여러 번 나눴죠. 그래서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물질적인 게 절대 물질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이라는 게 보면은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있는 무슨 법인가. 오늘 그래서 여기서 사도 바울이 계속 법을 얘기하는데 과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과학이라는 게 뭡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 이면에 그 눈에 보이는 현상을 지배하고 통제하는 법칙이 뭐냐? 이걸 탐구하는 게 과학이에요. 그래서 그 법칙을 탐구해 보면 뭐 수학 공식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들이죠. 그게 물질적인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제 과학을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성이죠. 수학적인 이성이고 자연과학을 할 때는 이제 수학적인 이성을 사용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만 주신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과 떨어져서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여기에 이제 초월적인 게 말 그대로 초월하는 거예요. 내 자신 안에 내가 매몰되어 있지 않고 내 자신과 떨어져서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거. 마치 이게 우리가 지구가 둥근지 모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인공위성만 정도의 높이만 가도 이제 지구가 둥글다는 게 눈에 보이죠. 그러려면 인공위성처럼 지구의 대기권을 통과를 해서 그래서 우리가 뭐 누리호 이렇게 발사할 때 보면 엄청난 그 에너지를 써서 지구를 통과하죠. 그래서 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어느 한계 속도 이상을 넘어서야 돼요. 그래야 이 대기권을 통과할 수 있어요. 지구의 중력을 통과해야 인공위성이 도달할 수 있는 궤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그것처럼 이렇게 내가 가지는 그 한계를 넘어서 이렇게 올라가서 초월해서 바라보는 것. 그 인공위성이 그런 거죠. 그 인공위성이 있으면 이제 우리의 자신의 인공위성으로 신호를 받으면은 내비게이션을 통해서 내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어두운 밤에도 아무것도 빛이 없는 가운데서도 내 자신의 위치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초월이에요. 그래서 인공위성을 통해서 조망하듯이 그래서 내 자신이 어디에 있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 범죄한 그 선악과를 먹고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네가 어디 있느냐. 인간은 죄를 지음으로써 내가 어디 있는지를 잃어버렸어요. 내가 어디 있는지를 볼 수 있는 그 능력을 상실했어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담과 하와가 하는 대답을 보면은 벌써 이게 죄와 사망의 종이 되었어요. 그 이제 영적인 메타 인지 능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때부터는 죄를 따라서 막 이렇게 하나님을 공격하고
자기와 같이 자기 아내를 공격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죄를 따라서 이제 행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네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어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의 자아의 주체성을 회복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내가 어디 있지 알려면은 이게 조망해서 봐야죠.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 이건 이제 우리가 보통 메타인지라는 거 얘기를 할 때 뭐 공부할 때도 이게 필요한 거고, 뭐 아까 뭐 자연과학에도 필요하죠. 근데 인간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다른 식으로 표현할 때는 감성지수 EQ라고 얘기하죠. EQ가 제대로 발전하지 않으면 아무리 IQ가 좋아도 자기 삶을 망가져요.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보통 자녀를 교육하면서도 전부 다 IQ에만 관심이 있는데 사실 인생을 행복하게 하고 인생을 성공하는 능력은 EQ가 높아야 돼요. EQ라는 건 뭐냐면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내 감정을 내가 통제하는 능력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IQ가 좋아도 공부를 잘해도 자기 자신을 통제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 망가져요. 불의의 무기가 돼가지고 자기 인생에 행복하게 만드는 주체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나 IQ가 좀 그렇게 높지 않아도 EQ가 뛰어난 사람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적절하게 잘 유지를 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가 있어요. EQ의 핵심적인 능력도 통제하는 능력, 자기의 감정을 통제하는 능력. 내 마음대로 하고 막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사람, 폭행하고 그래서 자기의 감정을 통제 못하는 사람, 그런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과 같이 살면 힘들죠. EQ가 낮은 사람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은 자기 자신의 감정이라는 게 뭐냐면 내 자신에 일어나는 걱정과 근심과 염려, 두려움과 또 상처와 또 내 마음에 모든 일어나는 부정적인 모든 또 내가 쉽게 말하면 먹고 싶은 거, 내 기본적인 육신의 욕구들, 본능적인 욕구들 이런 것들을 내가 적절하게 올바르게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EQ. 삶을 성공적으로 살려면 EQ가 높아요. 그것도 일종의 합리적인 이성, 자연과학을 하는 이성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그걸 EQ가 높은 사람은 이 땅에서 그래도 뭐 나름 삶을 행복하게 살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궁극적으로 죽음의 문제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이제 말 그대로 영적인 초월을 해야 돼요. 그게 진짜 그 부분에 가서야 진짜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영이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이제 영적인 초월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지금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서 지금 6장, 7장, 8장에서 계속 이제 전개 과정을 보면은 이게 이제 영적인 초월의 과정을 보여주는 거죠. 이 영적인 초월의 과정이 뭐냐? 쉽게 말하면 옛날에 그냥 내가 그냥 내 마음대로 행한 거,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 이게 그냥 내 자신이라고 생각하고 살았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성령이 거듭나고 내 안에 영이 다시 태어나니까 내가 원래 살던 옛사람과 다른 옛사람의 의지를 주장하는 그러한 법과는 다른 또 다른 법이 내 안에 생기는, 그게 이제 마음의 법, 속사람이라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요게 없었던 게 새로 생기는 거예요. 영이 있어야 돼요. 영으로 거듭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이게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생기니까 이 두 가지, 원래 내가 내 법, 죄의 법을 따라서 행하는 옛사람이 다인 줄 알았는데 그게 내 자신인 줄 알고 살았는데 이게 보니까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에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그건 내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건 내가 아니다. 옛날에는 그게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성령을 받고 성령에 통해서 내가 그래서 영이 거듭나서 그 영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받으니까 마치 인공위성으로 초월해서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걸 성령의 조명이래.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니까 옛날에 그게 내 옛사람이 내 자신이라고 내가 생각했는데 바울 같으면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이단이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그래서 믿는 사람들을 죽이러 다니던 그게 나라고 막 생각하고 살았어요. 살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빛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 그게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게 내가 아니다. 그 내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아니요. 예?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7장 20절에서 분명히 얘기해요. 옛날에 나와 내 자신이 이제 분리가 된 거예요. 이게 뭐냐면 초월을 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초월이 일어났어. 근데 내가 아니라는 걸 이제 인지하게 되고 그러면서 도대체 진짜 내가 누구냐? 이제 그것을 찾아가는 그러한 영적인 그 구도에 길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구원을 찾아가는 거죠. 진짜 나를 찾아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영적인 초월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진짜 살려면 이 메타 인지가 있어야 돼요. 이것은 중요한 것은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영이 거듭나지 않으면 이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한 내용들 보면은 자아가 누구냐, 자유가 누구냐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막 질문을 던지잖아요. 질문 던지고 이게 자유가 뭐지? 도대체 주체가 뭐지? 내 자아가 뭐지? 막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이제 소크라테스가 하는 일이에요. 네 자신을 알라 뭐 이런 얘기도 다 그런 맥락에서 나온 것인데 그게 철학이에요. 철학이라는 게 이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던짐으로써 그런 과정이죠. 그래서 플라톤이 그러니까 철학자만이 진정한 통치자가 될 수 있다. 그런 사람이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 뭐 이런 이제 주장을 했는데 그게 뭐 여러 가지 또 뭐 문제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한 가지 일면의 진리를 보여주는 건 뭐냐면은 진정한 의미에서 철학을 하는 사람만이 자기 반성이 되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통치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메타인지가 없으면은 다스릴 수가 없어요. 나는 그냥 지배당하는 사람이지 지배당하고 끌려가고 그런 자리에밖에 설 수가 없어요. 앞에서 우리가 그래서 보면은 빌라도가 총독이고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졌지만 쉽게 말하면은 결국은 자기보다 힘이 약한 군중들에 의해서 그것도 식민지 이스라엘의 군중들의 조정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철학이라 할 때 보통 뭐 사변적인 그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면 자기 반성이죠. 자기 반성. 자기 반성을 할 줄 알아야지 삶의 변화가 생기는 거죠. 삶에 뭔가 변화가 생기고 변화가 생긴다는 건 내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근데 철학은 밑에서부터 막 인간의 머리로 탐구해 가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는 우리가 내 육신의 한계를 초월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이 초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빛을 받아야 돼요. 이것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 게 내 눈이 아무리 좋아도 여러분 빛이 안 비치면 내 눈이 시력이 아무리 좋은 게 소용이 없어요. 빛이 비쳐야지 내 시력에 의미가 있어요. 우리의 영적인 초월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겁니다.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할까요? 신앙생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빛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가 왜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해야 되는가? 내가 빛을 받지 않으면 내 머리로 아무리 내 눈이 머리라는 게 이제 쉽게 말하면 여기 성경에서는 로마서 8장에 육신의 생각, 영의 생각 뭐인데 생각,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내 눈이에요. 내 눈이 아무리 밝아도 하나님의 빛이 비치지 않으면 나는 어디로 가야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 눈에 안 보여요. 그러니까 맹인과 마찬가지. 영적인 초월은 우리가 그래서 철학처럼 밑에서 이렇게 막 내가 내 머리로 막 탐구해 가는 것은 안 돼요.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빛을 비춰줘서
성령님께서 위에서부터 인도해 주셔서 우리를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끌어올려 주셔야 돼요. 끌어올려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에 설 때에 그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우리가 내 자신과 또 내 삶의 위치가, 말로 하나님 물으신,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는데 사실은 내가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밖에 모르셔요. 이거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 있느냐. 근데 우리가 지난번에 나눴죠. 내 자아의 정체성이 뭐에서 결정된다고요?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게 내 자아의 정체성이에요. 하나님 네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을 때는 저는 모릅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해.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야지 내 위치를, 내 자신의 내 위치는 하나님밖에 모르죠. 제가 목회자고 제가 제 자신을 자아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저도 계속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면 보면은 아이고 내 안에 이런 나도 모르는 내 안에 황당한 부분들이 있고 내가 모르는 부분들이 있고 나는 내 위치가 여기다라고 생각하는데 내가 전혀 착각하고 있었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신앙생활 처음 했을 뿐만 아니에요. 계속 그래요. 그게 신앙의 성장입니다. 내가 신앙이 성장하느냐? 내가 진짜 정상적인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느냐? 정말 내가 예수님 따라가고 있느냐? 그러면 계속 내 자신, 내가 어디 있느냐에 대한 관점이 계속 바뀌어져야 돼요. 그게 바뀌어져야 내가 지금까지 내가 있는 자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의 자리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그게 사실은 정상적인 신앙생활이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영적인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빛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을 받아서 나는 모르는데 하나님이 비춰주시니까 거기서 내가 발견하는 진리. 이것을 무엇보다도 내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계속 발견해야 돼요. 내 자신의 위치가 어디 있는지 모르면 내가 어떻게 내 인생길을 갈 수가 있겠습니까? 잘 간다고 하면서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제 자신의 인생도 마찬가지. 제가 돌이켜보면은 제가 제 나름 바울도 그랬죠. 바울도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 잘 간다고 생각했는데 전혀 엉뚱한 길.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원했던 하나님을 향해서 간다고 생각했는데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 빛 가운데 그 빛이 뭐예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 그 빛이 비쳤을 때야 자기가 눈이 어두워져죠. 자기가 지금 제대로 알고 간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내가 맹인이었구나. 이걸 발견하고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자기 자신의 위치를 발견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빛 가운데서 이제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느냐. 이게 이제 보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앙생활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으면 이게 방법이 없어요. 신앙생활은 내 머리로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돼요. 영이라는 것은 등잔과 같은 것인데 성령의 기름이 공급이 돼야지 등잔에 불이 켜져요.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배야말로 가장 하나님의 빛을 가장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시간이에요. 왜냐하면 내 몸까지 주님 앞에 나오는 거거든요. 예배를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빛을 받는 거예요. 빛을 받으면 저절로 보이게 돼 있어요. 성경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빛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지 않고 성경 말씀 보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전혀 영적인 메타인지가 이거는 불가능해요. 그러나 우리가 그 빛을 받으면은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한, 내가 구하거나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 내 키가 기대하지도 않았던, 내가 심지어 상상도 못했던 것보다 더 크신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지평으로 나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예수 믿는 재미예요. 그게 예수 믿는 축복입니다. 그게 죽음을 초월해서 심지어 그것은 죽음마저도 모든 육신의 한계를 초월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영생의 자유, 죄와 죽음에서 자유하는 길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아의 정체성이 내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조명하게 되면 동시에 내가 이제 내 자아의 정체성에 따라서 내 환경을 바꿀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내가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의 자리가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빛이 나를 통해서 비치니까. 내 삶의 자리가 원래 어두운 곳이었다 할지라도 이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조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서 환하게 비치게 되면은 내 삶의 자리가 어두운 곳도 이제는 밝은 곳으로 바뀌어요. 이제는 내 자아가 정체성이 결정되는 자아가 아니라 내 자아가 이제 하나님의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서 내 상황을 바꾸는, 지배하고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자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축복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마지막 축복이 다스리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스리라.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그런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것도 복잡하게 생각하면 그냥 믿음으로 주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조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단순해요. 사람들이 단순한데 단순한 믿음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아요. 그냥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 보고 열심히 순종하고 그러면 다 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단순한 믿음이, 주님의 빛 가운데 나아가는 믿음이 없으니까 우리가 영적인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제가 주님의 빛 가운데서 진정으로 자유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렇게 소망하면서 한 주간 기도문 우리 교독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1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주간 기도문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의미를 다 몰라도 돼요. 너무 추상적이라고 자꾸 생각하시고 기도 제목을 구체적으로 해야지. 여러분 구체적인 거 우리가 다 알면은 내가 하나님이지. 내가 기도합니까? 그건 내가 주체가 되는 기도예요. 기도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내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빛이 비춰지면 내가 이제 구체적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여러분 기도문도 여러분 믿음으로 한 주간 그래서 매일 제일 먼저 일어나시면 이것을 그냥 따라서 읽으시고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먼저 1번 읽겠습니다.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고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타는 너의 의지를 자유라고 착각하지 않게 하소서. 내 자신을 죽이는 옛자에 대한 거짓된 사랑이 날 위한 것이라고 쏘가 세뇌당하여 불의의 무기가 되지 않게 하소서. 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날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따르는 의의 무기가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소서. 아멘. 우리 말씀 따라 주님, 제가 진리 가운데서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영의 사람이 되어서 주님,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지경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하고 주여 그것을 이기고 승리하여 하나님 나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 자유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